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로되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니요. 우리에게 죽여야 할 육체의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어도 3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죄는 믿는 자 안에 항상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항상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마 구원파가 거기에 속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여전히 죄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의 소욕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일 거예요.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거스리나니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시제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거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어쩌다가 한동안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드디어 거룩해졌구나. 내 안에 죄가 사라졌구나. 열심히 기도했더니 죄짓건 소원이 다 없어졌어. 내 안에 육체가 없어졌어. 난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됐구나. 여러분, 그리고 안심하고 방심합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진 것일까요? 우리 안에 육체는 다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조용해질 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예요. 마치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이 그때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안의 육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죄의 소원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경고해 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어떻게 하느니라?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자가 먹이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엎드리느니라. 사자가 그 먹이 앞에, 사슴 앞에 와서 바짝 웅크리고 있는 바로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아, 너의 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 마치 사자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듯이 너의 안에 죄가 있어. 조심하거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와 싸워 이기거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가인만 실패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죄의 소원이 얼마나 끈질기게 강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옛 성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옛 성품,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혼돈이 있어요. 여기에서 착각이 벌어져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내 마음에 소원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죄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항상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억누르기를 실패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구원받았는데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에 보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 죽어가는 너의 영혼을 살리거라. 너의 죽어가는 영을 살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대교회만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당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후 자신 안에 죄의 소원이 살아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의 소원을 힘써 억누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영은 쇠약해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직분은 가졌으나,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회개도 없고 그저 세상 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유예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소원을 우리가 억누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분들을 봅니까? 저는 봅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한때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분명히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자신 안에 있는 죄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다가 막상 자신의 신앙은 다 식어버리고 그 마음과 영혼이 강팍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앞에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우리가 억누르지 않고 매일매일 다스리지 않고 방치해두면 가라지가 자라 곡식을 다 헤쳐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어요. 죄의 소원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는 자라나서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만 성령님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한때 엄청난 실수를 하였지만 회개하여 죄를 이기고 회복을 체험하였던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왜 새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 내 안에 새 성품이 부여받아졌고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소원을 억누리고 죄를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날마다 다짐하기만 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모두 3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 3가지 명령에 의해서 본문이 아름답게 구조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 구조를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두 번째 명령이 8절에 나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마지막 명령이 3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명령은 3개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예요. 죄의 소원을 억누르라는 거예요. mortify.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소원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성품과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죄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 매일 죄의 노예가 되어 살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한번 싸워봐라.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니? 너는 죄를 싸워 이길 능력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죄의 소원을 억눌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도대체 죄를 억누른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며 사도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억눌러야 할 죄 3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죄가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성적인 죄예요. 여러분, 특별히 5절에 등장하는 4가지 죄, 3장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한국말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들은 모두 성적으로 잘못된 행위와 생각과 잘못된 욕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안에 억눌러야 될 수많은 죄가 있지만 성적인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죄가 탐심이에요. 특별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탐심을 아주 경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잘못된 말입니다. 8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풍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여러분, 이 3장 8절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말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부는 화가 났을 때 하는 쌍스러운 말이죠. 쌍소리가 막 튀어나오죠. 악의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회방은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여 은근히 그의 인생을 막아서기 위해 퍼뜨리는, 사람을 갉아내리는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은 EDPS입니다. EDPS가 뭔지 아시죠? 음담패설. 그리고 마지막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죄 가운데 왜 이 3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이 3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 가운데 가장 교묘하고 끈질기기 때문이실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3가지가 없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적인 즐거움, 섹스가 없는, 이성 간의 매력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전혀 물질을 소유할 수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맛이 전혀 없어요. 아니, 벌 수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못하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없는 인생이 그게 어디 인생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교묘한 것은 이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죄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경계하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올바로 사용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과 마음이 하나 된 결혼의 범위 안에 모든 사람이 축복 가운데 허락한 그 안에서 섹스, 성을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대화는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매춘 말고요. 여러분, 성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정말 그 상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생활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행복이 있는지,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만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합니까? 사실 혼자 살면 편해요.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있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혼자 살면 편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한편 좋지만 한편 짐이에요. 힘들어요. 자녀도 그래요. 자녀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자녀 안 갖는 사람이 많죠. 특별히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합니까? 그 해산하는 고통을 보면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별의별 여자를 다 보는데 어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동안 몇 시간 동안 그 남편 욕을 그렇게 해대는 여인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다행히 거기가 미국 병원이라 그렇지. 남편이 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 봐십니다. 온갖 쌍욕을 다 퍼붓는데 한국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어떤 여자는 아이를 낳는 내내 남편의 머리를 움켜쥐고 잡아뜯는 여인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애가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받으면서 왜 애를 낳나요? 왜 결혼하나요? 성적으로 끌리기 때문이에요. 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저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 위치를 알려주는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저주로 바꿉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합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 결혼 밖에서 성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예요. 그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오늘 세상을 보세요. 사탄이 무엇을 손짓하고 있나요? 온갖 TV 광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수영복을 자랑하는데 여인에게 아름다운 수영복을 입혀놓고 선전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대목에서 다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와요. 요새 남자도 우통을 벗고. 여러분, 차 광고하는데 거기에 왜 여자를 다 벗겨놓고 그렇게 세워놔야 됩니까? 차하고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여자 보고 차 밀고 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성적인 유혹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눈 한 번 팔면 우리는 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성을 저주의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억누르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재물과 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계를 넘는 순간 그 좋은 재물이 탐심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맙니다.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 욕심을 품는 순간 그 좋은 축복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비수가 되어 찔러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은 어떤가요? 야고보 사도는 말의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 3장 8절에 보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말로서 나 자신과 옆에 형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말로써 우리 옆에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과 재물과 말,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 귀중한 것이고 축복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억누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는 날까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도 별짓 다 해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말틴 루터는 매일 아침 98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걸어 올라가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의지할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 안 하게 되잖아요. 죄는 항상 살아있어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요. 사자처럼 항상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 져서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시들게 됩니다. 정말 큰 저주죠.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새 성품이 있고 능력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순종하여 죄를 거스리며 매일매일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죄를 억누르지 않고 내 마음의 죄의 소원을 쫓으며 살 것인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와 멸망의 길이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어요. 이 땅이 순식간에 아침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임을 알아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저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을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한번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우리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영화롭게 변하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성전을 떠나기 전에 좀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가 감히 애쓰고 힘써도 얻지 못할 그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소원에 실패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실패하는 죄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순종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에 있는 죄의 소원을 억누르거라. 매일매일 싸워 이기거라.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능력을 주마. 예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싸우겠습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열어 죄의 소원과 싸워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영안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